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 우리가 아직도 완벽한 대면 예배를 정부로부터 허락받지 못해서 지금 이제 소수가 모여서 영상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 또 달라스, 또 LA, 상파울 이런 데서 새벽 기도를 잘 보고 있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10월 16일 기준으로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또 이제 110명 세 자리 단계로 뛰어올랐습니다. 국내가 95, 해외가 15라고 해외를 꼭 집어넣습니다만은 오르락거리는 것, 이거 이제 우리가 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맺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이 정말 죄 많은 우리 인성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성령이 주장하도록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14절로 17절까지 보면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절기를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절기 때마다 우리가 일하느라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휴식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절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한 해를 절기로 시작하여 절기로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three times a year, three times a year you are to appear the Lord of Sovereign.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celebrate festival to me,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의 내용에 근간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참 많잖아요. 그 절기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 절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무교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 때는 무릇 이스라엘 남자이면 누구나 할 것이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three times a year all the men to appear God's place to celebrate festival to me.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남자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중앙 성소, God's temple, 예루살렘에 있는 God's temple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강조하시고 특별히 이 3대 절기 때 모든 남자들, all the men should appear to the temple.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왜 무엇 하시려고 남자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전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에 불러 모은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환기시켜 주시며 또 the relation between God and man,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본문의 절기들 중에 깃들여 있는 영적 교훈을 생각해보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교절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혹독한 종살이에서 구원됨을 기념하는 절기를 가리켜서 무교절이다. 그럼 왜 무교절이냐? 무교절은 뭐냐? 우리가 그 이스트라고 그러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것은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을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 밀가루를 숙성시키고 반죽을 숙성시키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누룩을 빼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는데 그것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빵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먹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특별한 절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곧 뭐예요? 자신의 존재 원인과 또 존재 이유와 또 존재 목적을 뚜렷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그 신앙적 노력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역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못난 자아, 이것과 싸워서 이길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새벽에 나와서 내가 인간적인 육정을 다 부리고 와서 기도할 때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하지 말아야지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텐데 우리 목사들이나 직분자들이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학교 일을 하면서 보면요. 저분들이 좀 기도 한번 하면 좀 저렇게 생각이 좀 바뀌어질 텐데 기도하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할 때가 많아요. 어제 하루 종일 학교 일하고 들어와서 또 이번 달에 설교를 이 기계를 옮기기 때문에 주일날 그 영상을 못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녹화하고 또 바로 이어서 또 한 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제 하루 종일 들어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8시에 또 회의가 있어서 또 나가는데 나가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잠깐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더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더라고요. 참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종답게 살지 못해서 정말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그런 반성이 막 그냥 용서심 쳤어.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기도 좀 많이 해줘서 내 죄가 빨리 용서받고 정말 학교에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기도하라고 부탁해 놓고 내려왔는데 매일 기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이 죄인이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이 무교절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바른 삶의 자세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장 옳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회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XACTS 자꾸 강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클리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다른 거 다 하고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순서를 보면 그렇게 짜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순서로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열심히 지킨 이유는 과거에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수감사절과 비슷해요. 그래서 맥주절은 추수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공적으로 끝마침을 감사하는 절기다. 여러분들 이 감사주일에 현대 감사주일에 그 시초가 어디에 기원하고 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인디안들의 공격과 그 좋지 않은 일기와 싸워서 첫 열매를 맺을 때 정말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기원이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현재도 자신들의 생업을 주장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며 또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구원하여 내신 백성을 고난과 빈핍 중에도 가난 중에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현재도 계속해서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반영한 조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자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국한시키지 아니하시고 지금 부닥치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깊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한 사건이 창세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재 우리의 삶과 기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하면요, 내 주변에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안한 하루가 되게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열심히 치르는 원인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고 과거를 통해서 오늘 또 내일을 조명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을 통틀어서 정말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국가 민족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무교절.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맥주절 감사. 그죠?
그 농사 지은 것을.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라고 불리우는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광야의 40년 생활, 40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보호와 인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까지도 우리의 미래의 생활까지도 계속 인도해 줄 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나타내는 절기예요. 그리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변함없는 영원한 그 사랑과 인도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수장절의 의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를 생각해보고 오늘을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나은 분이지만 저는요, 내가 부족한데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네. 그래서 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 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잠깐 섭섭한 생각 들지만 미워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질 않는다고. 왜? 그것은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하면요,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미래의 인도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다짐하고 실로 그것을 순종해 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세 절기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며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봤어요? 무교절.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날을 돌이켜보는 거죠. 또 맥주절은 뭐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 추수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건 우리의 현재를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우리 생활을 돌이켜보고 또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의 은총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한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를 점검해 보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리고 이 모든 과거와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조명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일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감사가 기반이 돼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과거를 주장한 것처럼 또 오늘을 주장할 것이며 오늘을 주장한 것처럼 내일까지도 너를 축복하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은총을 오늘 이 시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코로나19 방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을 충실하게 지키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